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7월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내일이 8월 초 하루입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월삭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위중한 때 코로나는 계속되고 또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상정된다고 하니 우리는 내일도 월삭 기도회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삽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가는 반드시 위기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에 위기가 닥쳐왔고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인한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죄악으로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그 죄악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악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저들이 멸망하고 맙니다. 70여 년 동안이 나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이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길은 바로 사무엘 선지와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이 이러한 나를 통해서 은혜가, 사랑이, 능력이 사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역사가 계속해서 바이러스와 같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도 은혜 받으시고 주님 만나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이제 나가서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만 합니다. 14장 갑니다.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이 오면은 농사가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수고와 애씀이 헛될 뿐입니다. 반드시 곡식은 물이 있어야 자라납니다. 우리 인체도 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옥토라도 3년 동안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화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화되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의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우물에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가물었는지. 우물에 물이 없다. 우물에서 물이 없다면 식용수가 없다는 것이니까 살 수가 없지요. 곡식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건 차지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물을 마셔야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물을 마시셨잖아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한 스푼 물어요. 그럼 밤새도록 입안에 있던 세균들이 올리브유와 함께 이제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내지 15분, 한 15분 정도 물고, 그 다음에 양치하고, 씻고, 그 다음에 물을 머그컵으로 한 컵 내지 두 컵을 쫙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던
지저분한 것들이 쫙 이제 빠져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그 학자들은 한 3컵 정도 마시라는데요. 그러니까 새벽에 공복에 그 마시는 물이 참 좋답니다, 인체에. 근데 잘 안 되잖아,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꼭 양치를 하시고 마셔야 됩니다. 양치하시기 전에 올리브유로 물고 있다가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럼 구강이 깨끗해집니다. 충치 같은 게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물을 마셔서 이제 물로 씻어내고 그때부터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물을 퍼도 없다. 사환들을 시켜도 물을 풀 수가 없다. 이건 아주 재앙입니다. 이건 저주죠, 저주.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말리리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르.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다 갈라진다. 말라지고 갈라진다. 얼마나 그 가물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가물 때 보면은 논바닥이 다 거북이 등과 같이 갈라져. 저수지까지 다 갈라. 몇 년 전에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금년엔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 수시로 많이 오는. 비가 많이 오는 건 좋은 거고요. 홍수나 산사태 같은 것만 안 나면 좋은 거죠. 비가 와야 됩니다. 성령의 단비. 그래서 주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채우시겠다고,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파종할 때 이른 비, 출수할 때 늦은 비, 비가 와야 돼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비로, 은혜로 채워주셔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비, 소낙비, 장맛비로 내려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4장 26장에는 은혜의 소낙비라고, 은혜의 장맛비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통해서 비료가, 자양분이 내려가지고 자라갈 수 있는, 수분만 있어도 못 살고요. 수분과 함께, 비와 함께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양가 있는 비료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주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비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 속에는 여러 가지 자양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만나가 완전 식품과 같이 만나만 먹어도 영양소의 결핍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음과 같이.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게 영혼 몸이 강해지는 거지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그런 거죠.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어그러진 길로 갔다, 잘못된 길로 갔다, 그것을 사랑하며 계속 갔다. 그러니까 결국 죽으러 가는 거죠. 멸망하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복을 구하고 그 백성이 잘 되게 하는 것인데 복을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12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이제는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의를 끊자. 아니 9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그러지 못하는데 생명을 다해서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오죽하면 그러시겠는가? 이것은 저들에게 그래도 혹시라도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저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조금 더 가면 29장 10절에서 너희들이 70년이 차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은 너희들이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뒤에는 내가 다시 데리고 오리라. 왜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내가 피값으로 사신 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고난 중에 있게 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필요한 거예요. 연단은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훈련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비존의 사람으로 만든 요셉도 그의 훈련의 기간은 만만치 않았어요. 고난의 기간이었지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무려 13년이나 걸렸습니다. 종살이하며 감옥 생활하면서 모세를 만드는데도 40년, 80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간은 결코 불필요한 기간이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간이에요. 70년이라는 세월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에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이라서 70년의 기간을 저들에게 정해 주신 거죠.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잘못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딴 길로 가는 것은 결국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구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하라고 보냈는데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도자 때문이구나. 영적 지도자 때문에,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지도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자기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대로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따라 살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도자인데 자기의 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저들이 한 게 뭐예요? 그들이 거짓 계시와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계시, 예언을 하고 점술, 점쳐주고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저렇게 도탄에 빠지고 해마이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거스리는 거, 거북한 건 안 들으려고 해요. 심지어 따지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건 은혜 받는 길이 아닙니다. 만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여기까지 오지 않아요, 여러분. 또 백성들도 그걸 그대로 들으려고 아멘하고 받았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닌 거는 배척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게 이런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약인데요, 쓰기 때문에 약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시편 119편에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지만 그거는 은혜 받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어린아이들은 쓴 거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안 먹습니다, 여러분. 자기 입에 맞는 것만 먹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입에 먹는 것만, 맞는 것만 먹게 되면은 나중에 영양결핍으로 죽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돌아가는 게 죽는 거죠. 사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는 내 마음에 안 맞을 뿐이지. 유치원생에게는 유치원생에게 필요한 그 지침이 있어요. 교육 과정이, 커리큘럼이 있어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게 맞는 거, 중학생은 중학생에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게, 대학생은 대학생에게,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에게 맞는 커리큘럼이 있지,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 커리큘럼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우리 여기 건축이 마치고 이제 입주해가지고 오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요, 저는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유치원생 같은데요, 목사님 말씀은 꼭 대학생 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니던 교회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자기가 유치원생을 깨달았으면 초등학생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언제나 유치원생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문제, 내 문제인데 내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그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오늘도 유치원생으로 살겠다? 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뭘 알아요? 말만 일으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매일 유치원생 가지고 하면 생전 유치원생이죠. 뭘 하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싸움이나 하는 거죠. 교회가 바닥 나는 거예요, 이거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도 12명 목회하셨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반동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죠. 아이고, 쭉정이 수없이 많이 갖다 놔도요, 값어치가 나가지 않습니다. 알고 한 가마니가 중요한 거예요. 수백 가마니, 수천 가마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사건 때 왜 120명만 모였겠어요? 그 수없이 많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들을 또 주께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알곡이 되려고 애써야지. 알곡되게 하는데 나는 쭉정이로 살겠다? 이건 바보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곡되는 계속 훈련하시는 거잖아요, 복음서에서. 15절 5장 가겠습니다. 15장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게 지쳤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대로 양육하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좀 만들려고 원하시는데 아니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내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조종만 받고요 그 다음에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길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보세요. 만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나 그때부터는 끝장입니다. 왜요? 우상에게 이미 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요.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가운데서도 출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로 사는 삶을 가졌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말이죠. 붕어빵 속에 붕어가 들은 붕어빵, 잉어빵 속에 잉어가 들은 잉어빵 말이죠. 예수 심장 가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몇 명이나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성도들 만들고 싶어요. 그러한 섬김의 교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디에 내놓아도 하나님의 사람 인정할 수 있는, 환난과 핍박 속에도 역경 속에도 이게 그루터기거든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게 남은 자거든요. 그루터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남은 자로 그루터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그런 말씀이에요. 16장 11절 가겠습니다.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갔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쓴 것만 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 육체가 그거 거역 반항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떠나겠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모르고 불나비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 죽는 것도 모르고 덫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짐승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몰라.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완악함으로 패역함으로 순종하지 않아. 13절 읽고 마칠게요. 1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믿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29장 10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70년 동안 너희가 가서 포로 생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는 길은 주님 앞에 달려오는 길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엎드리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시며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언어, 하늘문을 여는 열쇠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출발합니다.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게 하시며 내 입에 가까이 두게 하시고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따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여 생명이여 예수 심장 가지고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